이제 번역문을 보시면요. 그런 다음 확고한 믿음과 커다란 발언을 세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명호를 단단히 붙잡고 지성하면 부처님 명호를 한번 지성할 때마다 구품 연화로 태어날 종자가 하나씩 심어지며 이런 이제 간을 하고 하면은 연구를 한마디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가 연구를 할 때마다 이제 그 극락에 호적이 생기면 되잖아요. 호적이 생기고 그 연꽃이 점점 커진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연꽃이 작다고 생각하지만 극락의 연꽃은 엄청 커요. 간성큰 스님 극락 왕생이 보면은 연꽃이 뭐 지만하래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극락 보살이 날아다니고 할 때 그 연꽃이 같이 따라다니게 되잖아요. 그거 우주선하고 비슷하죠. 비행접시처럼. 물질 세계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연구를 할 때마다 아미타불 종자가 이제 연꽃에 태어날 그런 씨앗이 되고 항무절 영성할 때마다 극락 왕성의 올바른 씨앗, 정인이 된다는 거죠. 마음밭에. 이 심전에 정인이 되니까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사실은 무거운 건데 우리가 그냥 그런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항상 그렇죠.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영성할 때는 모름지기 마음과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이게 심심상속이거든요. 이게 계속 이어지고 생각이 조금 더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제 심심 또 무차하고 무잡무관이거든요. 생각이 조금 더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며 이거는 이제 무관이죠. 생각이 끊어지면 바로 망상이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공스님 중간속도를 한 이유가 여기 늘어지면은 나무아미타불이 늘어지니까 그 사이를 망상이 뚫고 들어오잖아요. 보통 보면. 그러면 또 딴 생각하고 있어. 과거를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래를 또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면 집에 볼라를 껐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 이제 요 사이가 없어야 지금 여기에 머물 수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지금 여기에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염이라는 게. 지금 금자와 마음 심자가 이 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스러운 것도 없고 간격이 안 끊어져야만 이제 이 염이 제대로 사실은 되는 거고 망상이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오직 전념하고 이제 일한 전념이죠. 무량승행에서는 일한 전념하고 간절하게 하여 전념이나 망상이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보를 오래 할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지성을 그래서 연보를 제대로 하면 할수록 믿음이 깊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연보를 좀 꽤 했는 것 같은데 가피도 없고 하고 흐시흐시 되는 분들이 또 의외로 있어요. 이게 그게 이제 업이 좀 녹아야 되는데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전생부터 업이라든지 그게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근데 그 개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가피라든지 그런 이제 깨달음이라든지 그런 체험하면 믿음이 전혀 깊어지거든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지성을 계속할수록 또 발언이 또 간절해지고요. 이렇게 오래오래 지속하다 보면 저절로 염하는 마음과 부처님의 명호가 한 덩어리가 되거든요. 이게 성편이라 하거든요. 이걸 한 덩어리 이룬다는 거죠. 이제 염불심하고 명호죠. 이 염불한 사람의 염불심과 부처님 명호가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흐트러지지 않는 이제 일심 불란의 경지에 들게 됩니다.
진실로 이와 같이 연보라고도 극락증토에 왕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가엘에는 거짓말장이고 아미타 부처님은 이룰 수 없는 거짓 발언을 하신 것이 됩니다. 과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부분은 이제 팔만대장의 한 3분의 1 정도에 이게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 거짓말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뭐 팔만대장의 3분의 1이 다 틀려버리는데. 그래서 이 이제 문서반야경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온 이제 이 영불산매를 일상산매, 이양산매를 하잖아요. 일상산매, 이양산매를 하거든요. 이게 다 영불산매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이게 선종의 그 용어가 된 거예요. 이게 이걸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이제 바꾼 거죠. 그렇지만 일양산매 출전은 문서반야경이라든지 그 정도 경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오조 동산스님 이전에 그 초기 동산 법문에서는 무량수경이라든지 그 연불 법문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무상선사 같은 우리 신라왕족 왕자 출신의 그 무상 스님은 남아미탑을 하면서 그 참선을 깨치도록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남아미타불이 이 중생탄은 맞다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유상의 도로서 무상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중생이 근기가 안 되는데 바로 무심으로 들어가라니 되겠습니까, 그게? 하도가 딱 걸리면 되는데, 하도가 딱 걸리면 일주일이면 끝난대요. 그래, 해안 스님은 7일 안에 깨쳐라 했잖아요. 탁 걸리면 그래 된다니까요. 근데 탁 안 걸리는 건 문제죠. 30년, 40년에도 하도가 안 걸리는데 그걸 어떡하겠어. 그러면 전부 망상입니다. 100% 헛성되고 이렇게 버립니다. 근데 연구로는 뭐, 웬만한 극기라도 일주일만 하면은 등력한다잖아요. 우리 보성대원사에서 12명이 일주일 했잖아요. 잠을 자면서 했어요. 그런데도 다들 그 경계가 있더라고요. 다들 한의심을 내고 끝났을 때 또 그런 하늘에 그런 서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일주일만 해도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연구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세종 연평사에서 3일 했잖아요. 3일 한 번도 40명이 신청하고 38분이 했지만은 다 그렇게 이렇게 그 한의심을 냈어요. 그게 참 별게 아닌 것 같아도 3일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래 일주일이나 10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산 독림사 거기는 기본이 10일이에요. 10일간 이제 100만덕이죠. 아미탑을. 이렇게 하면 뭐가 더 되겠죠. 업이 엄청 높거나, 뭐, 삼매에 들거나, 뭐, 부처님 칭견하거나. 근데 이런 분들이 항상 나온대요. 그러고 이제 끝나면 이제 발표하잖아요. 나는 어쨌다 발표합니다. 제가 중국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건 이제 자세는 저걸 못 하는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발표할 때 보면은 전부 감동에 젖어서 하더라고요. 하루에 이제 문을 열고 밥만 넣어줘요. 안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 방을 계속 이렇게 걸으면서 염주 들고 연구를 하고 또 힘들면 의자에 앉아서 하고 거의 잠을 안 자고 해야 100만 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연물 모문관이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영평사에서 이제 그런 불상법회 3일 동안 이제 하고 불칠법회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비적으로. 그걸 또 제가 또 이제 영평문항수 열애 회장님께 또 찬탄의 말씀을 또 드리고 그래 하나씩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일심불란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감무량수경 감무량수경에서는 이제
일심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아미타불이라는 영의 마음을 묶어두는 거예요. 이제 요 개자지 않습니까? 이제 마음 안에 이제 아미타불이 딱 묶여 있을 정도로 이제 뚜렷하게 이제 생각에 명어가 존재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때는 이제 이 마음을 묶어둬 버리면 마음이 가거나 미래로 가지 않고 또 딴 데로 가지 않고 항상 지금 여기에 이 마음을 묶어둔다는 거예요. 묶어둔다. 명어를 묶어둔 거죠. 무량소에는 아까 이제 나온 이제 일양전쟁인 거예요.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오로지 이제 그 극락세계를 이제 향해서 남아미탑을만 오로지 한다는 그런 이제 오로지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아미타경에서는 이제 일심불란입니다. 그게 이제 어지러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망상이 안 들어오고 아미타불만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지럽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망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종시의 일심불란 일양전념은 꼭 삼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삼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망상이 안 들어오고 집중은 될 정도가 돼야 돼요. 여기서 집중이 안 되면은 오진 제주한테 지겠죠. 그 공포침이라든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명호를 찾고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 이제 말씀이고요. 여기서 이제 또 시심시불, 시심작불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시심시불은 곰마미 부천이나 부천이라 할 때 이제 그 본문하고 사실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 마음이 이제 우리 이 마음이라 할 때 이거는 본심이거든요. 우리 본심은 부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심, 불, 급, 중생이 이제 시사무차별이라 하거든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심불급 중생이. 근데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이 작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보는 연보를 통해서 작보를 하고 또 이 행위를 통해서 또 하죠. 부처행을 하는 거죠. 연보를 하는 것도 부처행이고요. 부처가 부처를 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무량수경에 이 마음으로 부처님이 되고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선종에서 말하는 마음의 본 모습을 직접 가리켜 본래 성품을 봐 부처가 된다. 직지인심 교성성물이라는 법어보다 더 간단 명료하고 통쾌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종에서는 이 시심 심으로 깨치잖아요. 근데 이걸 깨쳐가지고 불행을 안 하면 안 돼요. 이 불행을 안 하면 묘행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 편하고 많은 거잖아요. 이 이제 묘행이 나오려면 보현행을 해야 돼요. 보현행이 그래서 위대한 거거든요. 부처가 되려고 다 보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한경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부처행을 해야 부처지. 무슨 뭐 사람이 부처다 하면 전부 다 부처고. 그럼 뭐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너무 그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만 부처인가요? 이것도 부처고 다 부처인데 부처하는 게 없는데 무슨 사람이 부처다 굳이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부처행을 해야 부처다 하면 더 명쾌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토정은 시심작불인데, 시심작불은 이미 시심시불을 선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깨달음과 따끔이 동시가 돼버리잖아요. 한 차원 높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인격이 달라지고, 공덕이 생기고, 가피가 있고, 신통이 나오고 다 돼버리거든요. 근데 시심시불만 깨쳐갖고, 이 부처행을 안 하면은, 그게 묘연이 안 나옵니다. 이게 힘이 없어요. 법문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선종의 견성성불 법문보다는 이 정도 법문이 훨씬 간단 명료하고 통쾌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모양도 없는 본래 자기의 성품을 보는 것. 이게 견성이거든요. 이 성품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깨닫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견을 붙여요, 이게. 또, 간음이라 하잖아요. 간세보다는 소리를 본다 하잖아요. 소리를 어떻게 봅니까? 그렇지만 이제, 간이라 하고 이렇게는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보는 것을 간이니, 견이니, 조견이니,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도, 이 견도 어떻게 보면 조견의 줄임말이겠죠. 반조한다고 하거든요. 도렇게 보는 거거든요. 도렇게 보면 그 보는 놈을 깨칠 수가 있잖아요. 보는 놈이 확인이 되잖아요. 소리 들을 때, 소리 듣는 성품이 확인이 되잖아요. 소리 들을 때는 이제 문성이 깨쳐져요. 이거는 통장이잖아요. 음경. 문성이 깨쳐져요. 또 볼 때는 견성이 깨쳐지겠죠. 이 보는 성품입니다. 근데 이 문성하고 견성이 같은 성품이에요. 똑같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귀하고 눈을 통한 근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느끼는 게 다를 뿐이지 그 보고 듣는 주체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능응경에서는 이 견성과 문성을 깨닫도록 계속 아난이 질문하고 부처님이 답을 하면서 계속 그 논리를 전개하거든요. 아난은 계속 틀려요. 틀려고 맨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연극일 수도 있어. 아난이 그런 이제 그런 질문과 답이 완벽하게 짜여진 것처럼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성품을 본다 할 때 이 성품은 모양과 형상이 없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잖아요. 깨치기가 힘들고. 그렇지만 형체와 이름이 분명하게 있는 부처님을 만들어가는 이 작품은 더욱 쉽다는 거죠. 아미타불 할 때 이미 상과 용이 있잖아요. 구체적이잖아요. 아미타불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또 소리를 내는 작용이 있잖아요. 이 중생은 상과 용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그래야 더 쉽게 접근이 된다는 거죠. 이 견성할 때 이 성자리는 체잖아요. 체는 모양의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깨치고 싶겠어요? 어렵죠. 자기 눈을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 눈을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 시심시불은 어렵고 시심작불이 오히려 쉽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직진신 견성불 여기 이제 보면은 분리문자 교회벌전이라는 말도 많이 같이 또 쓰거든요. 이 이제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요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경도 볼 필요 없다. 이게 완전히 이거 오버가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문자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에 걸리지 말고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선정 어록이 그 전적이 가장 많은 거예요. 분리문자를 해놓고는
선문다 법권에 전부 기록해놨잖아요. 제일 방대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문자에 걸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경전 보지도 말고 뭐 경전이 똥 닦는 휴지다 해버리고 이거를 잘못 알아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평생 앉아있기만 하고 그 경을 안 보는데 어떻게 깨쳐요? 선지식 법문을 들으면 깨칠 수도 있는데 선지식이 또 없으니 그럼 결제 해제가 들어가는데 법문 해줄 분이 없잖아요. 그냥 같은 도마끼리 앉아서 하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러면 누가 법문을 해요? 그 중에 뭐 깨친 사람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깨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조서 공양할 때마다 소참 법문을 해야 깨치어요. 그런 건 일체 없어요. 해도 그냥 뭐 결제할 때 한번 하고 해제 때 한번 하는 정도지. 그것도 조실 스님이나 방향 스님이 있는 곳에서 할 거 아니에요. 없으면 그건 누가 해요? 입성이 하나요? 거기서 깨친 스님이 있으면 하시면 되죠. 근데 그걸 자체가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법문을 들어야 깨치는데 이게 법의 문인데 이 법문할 때 문자가 이제 이 문자가 아니고 물을 문자도 아니잖아요. 이제 이 문자가 잘못하는 분이 많아요. 법문할 때 그럴 문자를 쓰는 분이 많아요. 또 어떤 분은 질문할 때 문자를 또 쓰는 분도 있고 또 이 문자를 쓰는 분도 있겠죠. 그게 아니고 이거라는 거예요. 문이란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법문이. 그 법문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안 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깨쳐요? 8만 년 앉아있어도 소용없다니까요. 하도가 딱 걸리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문이 바로 진영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우리는 생명문에 살잖아요. 생명문에 사니까 이 상과 영으로 들어가기가 쉬운 거죠. 우리 진영문에는 들어간 본증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바로 들어갑니까? 그래 이제 교회 별전이라 이제 하니까 뭐 오히려 선정 어록은 더 많이 나왔죠. 근데 교회 별전에서 이제 교회 1인자는 안함이잖아요. 그 선종의 1조는 가섭인데 2조가 또 안함이잖아요. 그 엄청 역설적이죠. 안함이 선종 2조예요. 선종 2조인지 모르는 분이 많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리문자를 잘못 알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백장록이라 이렇게 보면요. 거기서 출처로 나오는 경전이 굉장히 많아요. 백장 스님이 인용하는 경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안 본 경이 없어요. 저기 일자무식인 해능대사님은 걸핏하면 도파경, 열방경 인용하잖아요. 그 일자무식인데 그걸 다 들었거든요. 그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야 인정이 되잖아요. 선사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마토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능가경인이 이걸 다 인용을 해서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모든 선사들이 다 그래요. 그 선어록을 안 보니까 그 도리도 모르죠. 약산 선사님도 그렇고 다 격을 다 보셨어요. 심심할 때 다. 그래서 이제 그 경을 보고 해야만 이 정통이 난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깨치는 게 정통이거든요. 이 경을 안 보면 설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중생은 어떻게 제도해요? 법권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설명을 해줘야지. 다 계속 법권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반 불자님들한테는 설명을 해줘야지. 법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아는 게 없으니 법문을 할 수가 없죠. 경을 안 보면. 그 법문을 못하면은 학철대왕 선사가 아니에요.
그래야만 이게 이제 후독지도 나오고, 여기서부터 경을 봐야만 보살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후독지, 방편지, 차별지가 나와야만 근기에 맞게 다 제도할 수 있잖아요. 한 물건도 없는 자리만 자꾸 얘기해갖고 어떻게 다 제도가 되겠어? 근기가 다 다른데. 그 중생의 그 병에 맞게 약방문을 줘야 되는데, 이 경을 안 보면 약방문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부처님이 다 그 약방문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한번. 하위 견성 고리 심의식하야 영강 병로가시 견성이니 고난이라. 하위 작불이여 지며 지불명호하고 간불의정하면 즉이 작불이니 고이라. 경운하대 여등 심상불시에 지심즉시 30 이상 80 종호라 하니. 기비 상념 어불이면 저기 작불야 부상불 시불이 이무이치나 이견성 작불이 나니가 상현약시라. 기비연불 교지 참선이 우이직절 통쾌야세야. 일시조여 일시불언이니 하중하경하고 하취하사오. 학자가 판당 진사구습하고 허기신하며 평기기하고 시일완미이 점검지하면 당필수공시설이 불율이라. 여기서는 이제 견성과 작불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느 것이 더 쉬운지 이 비교만 해보면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선하는 분들도 이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죠. 그 구습을 버리고 그 마음을 비우고 이 전투법문을 한번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작불이 시심시율보다 쉽다는 거죠. 견성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이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 어떤 견성이 어려우니까 일단 해보면 뭐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무엇을 견성이라고 하는가? 즉 대상을 반영하는 마음의 의식, 여기서 심의식을 완전히 떠나 미묘한 참마음의 빛이 어떤 것에도 막히거나 걸림이 없이 완전하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미묘한 참마음의 빛이네요. 여기서 이제 영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신령스러운 빛이라 했거든요. 영광이 경로하다 할 때 이 영광이 있거든요. 영광이 동로하다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신령스러운 빛이란 거죠.
이게 이제 무량강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량강이고, 무량수고예요. 무한한 생명이고, 또 무한한 공덕이고, 자비강명이죠.